오늘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란 어떤 것인가 주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할 것입니다. 로마서는 건축물의 구조물과도 같은 것이 로마서입니다. 1장서부터 11장까지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이제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생활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서론이 오늘 읽어드린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잘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이 듣고 경청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째가 영적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영적 예배란 이치에 맞는 분별력이 있는 성경적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에 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적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제가 몇십 년 동안 내가 설교를 했잖아요. 어느 날에는 성경도 읽지도 않는데 찬송하다가 성령의 임재가 누릴 때가 있었어요. 그냥 찬송하다가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임재를 누릴 때가 있었어요. 이게 성경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의 어머니와 그의 모든 식구들이 50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120명이 남았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냥 기도하다가 또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예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실은 저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어요. 막 찬송하다가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그냥 찬송 1시간, 2시간 하다가 그냥 예배 마치는 거. 성경을 말씀 듣다가 그러면 그냥 성경 하루 종일 말씀 들었는 예배. 우리는 규격화되어져 있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시간 끝날 때쯤 돼서 안 끝난 몸들을 비비 들고 시계를 보고 핸드폰을 보면서 왜 안 끝나지? 이런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감화가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숨통과도 같습니다. 숨을 쉬지 아니하면 죽잖아요. 이처럼 예배는 내 영혼의 숨통과도 같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 영혼이 살아나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 영혼이 살아날 기회가 없습니다. 예배는 경건하면서 성령의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는 예배여야 됩니다.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되심 그리고 위엄과 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배의 원령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 예배는 드림과 응답이 있는 예배여야 합니다. 응답이 없는 예배는 우리가 너무 살아갈 힘이 없지 않습니까? 사랑도 주고받아야 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하는 것이 어리고 또 말하는 것이 어리고 행동하는 것이 어렸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 것을 벗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철이 나면 부모에게 잘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너무 커서 그 앞에 되돌려드리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과 찾아오신가 복을 내려주시는 것, 이것이 참으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솔로몬의 1000번째는 영적 예배의 귀한 예시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갈멜산의 예배에는 불응답하신 예배, 이것이 엄청난 예배였고 그리고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재충만을 가지고 돌아갔던 예배였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여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가 모든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최대의 보물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성도와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배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급속히 부패하였습니다. 종교 개혁은 예배가 회복하자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서 그 세대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충성스럽게 드려지는 예배 말이지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예배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음으로 몸 전체를 드리신 예수님처럼 말이죠.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던 예배가 바로 온전한 예배였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1절에서부터 끝절까지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에 3절을 보면 영생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또 아버지기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 예수님은 창세 이전서부터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던 그 영화로서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오시는 모든 시간들, 삶을 통하여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렸다는 말이죠. 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님 당신을 통해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나타내야 되겠죠. 영적인 드라마를 써야 됩니다. 또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었는데 당신 예수에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가장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영적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명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대마다 사람들이 가치를 바꿔요. 유행도 바뀌어지고 옷 입는 것도 바뀌잖아요. 제가 옷을 타이트하게 탁 입잖아요. 바지도 통을 쳐봐요. 그래서 앉아있을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디 지방에 갈 때는 이 옷을 다, 제 차가 좀 높으니까 다 걸어놓고 편안한 옷 입고 갔다가, 그러고 가서 옷을 딱 갈아입고 내가 일을 봐요. 그게 요즘의 문화예요. 근데 요즘 또 다시 바지 통머리가 넓어졌어. 내가 저것을 또 넓은 옷을 내가 또 해봐야 되냐 안 해봐야 되냐 좀 고민스러워요. 목사가 뭐 유행을 그렇게 민감하게 따를 필요는 없겠고, 그 시대마다 옷 입는 것도 가치가 바뀌어져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성도가 세상 사람의 모양대로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란 성도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나의 가치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부모가 기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특별히 아버지들은 아들에게 관심이 높기 때문에 더하죠. 저 같은 경우도 피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정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인본주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버리고 사람의 쾌락을 추구하는 인본주의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고 풍습을 즐기는 것, 이것이 세속적인 것입니다. 야고보 7장 27절에 야고보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게 사시오. 더러움이 없는 경건. 여러분, 더럽게 살면서 경건주의로 산다면 이까 이상하잖아요. 썩겠잖아요. 그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세속화되지 않는 것이고, 또 자기를 지켜, 자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미한 인생이라는 말이죠. 육적 쾌락을 위해 그들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참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인간에겐 최고의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축복은 다름 아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나침반을 딱 들고 다니면 험난한 항해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다시 방향을 잡아요. 방향을. 나침반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침반보다도 더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궤도를 다니는 열차가 궤도를 벗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재산적 손실이 있고 그 기차 안에 있는 사람과 물건이 다 손실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모든 영혼과 삶 전체는 파멸로 치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세속화가 아니라 예수화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속적 인본주의 중 가장 크게 두드러진 사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배금주의입니다. 돈을 행복의 척도로 삼는 것입니다. 돈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지만 그것이 행복의 척도는 아닙니다. 돈 많이 생겨서 망가진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적당한 수익과 적당한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그 인생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수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배금주의는 돈이면 인간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 돈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타락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경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았어. 돈을 탐내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서 어디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돈을 통해서 미혹을 받으면 믿음에서 떠나요. 돈 때문에.
미혹을 받아요. 떠나, 믿음에서.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냥 생각이 막 찔르는 거야. 불편해. 마음이 불편해.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믿음에서 떠나면 무슨 행복하겠어요? 아버지가 싫다고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서 산다면 곧장 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결국은 아버지 집을 일찌감치 떠났다가 망해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다 망가지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고 예수에게서 떠나고 나면 찔르는 거예요. 불편해요. 성도 여러분, 돈을 모든 것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수단일 뿐입니다. 물질 문제에 있어서 예외 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누리게 하심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지 못하는 것도 죄다. 솔로몬은 그의 전도서에서 고백하는 것을 듣습니다. 주께서 아무 때나 필요하시다고 하면 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질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주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나단 선지자가 넌 안 돼 임마. 네가 왕이다고 돈만 있다가 내가 네 손에서 받을 줄 알아? 안 돼. 그리고 거절을 했어요. 야, 참 뭐든지 할 수 있는 왕의 자리 아닙니까? 다윗의 정치 시절에 하루에도 20성읍씩 20나라씩 뺏어버렸으니까 전쟁하고 나면 전리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전리품이 생기는 거예요. 다 그의 소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받으시고 성전 봉헌식을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겠다는 거죠. 구약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눈에 보이는 것을 지워드리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교회 건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만나서 도둑놈도 만나서 사람 변화시키고, 도둑놈 오네시보 그런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전인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이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가 선교 지역에 가서 한두 사람 서너 사람 변화시키고 그 사람에게 네가 한번 해봐. 그래 미련 없이 갈등 없이 딱 떠나서요.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됐으니까 이상한 소리, 훈련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바울이 고린도 편지 써보내고 갈라디아서 보내고 에베소 편지 보내고 골로새 편지 보내고 데살로니가의 지역에 편지 써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교리서고 지침서예요. 교회론에 대해서 그 다 편지를 써보내는 거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몰라요. 마지막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 마음을 늘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다 이 말은 생기를 주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해 보실까요? 생기를 주다. 이 생기를 주다라는 말인데 이 생기는 인간에게 있어서 어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말입니까?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으면 생명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500명이 모였다가 380명 어디론가 딱 가버렸습니다. 120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때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였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어떻게 기쁘시게 할지를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내 평생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아멘 해보세요. 사단을 이깁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하면 겸손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고난을, 십자가 고난을 깨닫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참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세속화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옥에 가두고 침뱉고 때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찌 그런 일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부흥시킬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하면 그 시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이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유대인은 될 수는 있습니다. 유대인은. 그러나 하늘나라 백성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못했을 때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깨닫고 지독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난 다음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사람 만난 사람마다 다 변한 거예요. 다 변할 뿐만이 아니라 변화된 자신을 향해서 누구든지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었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배서도 그렇거나 많은 사람들이 야, 네 말이야, 그 만유공과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해서 너 미친 사람이야, 이렇게 매도해 버렸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 매일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승리하는 것입니까? 일주일, 한 달, 1년, 나의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내 평생을 복되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근심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아이들이 이 땅에 남아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온전한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침체와 상관이 없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내 자신이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개인이, 여러분들 자녀와 후손들, 여러분 분중이 하나님의 드러머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터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한 드라마틱한 나의 인생을 살아갔던 이야기를, 우리가 이 땅을 언젠가는 다 떠날 건데, 저도 이제 한 10년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강단에 묻을 나올 건데, 그때 드라마를 써놓는 나의 인생이면 어떨까? 그것은 예배로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든지 중간이 되든지 말이 되든지 언제 있는지 모르지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참 예배자로 살아가는 광음이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